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소욕하였거든 파역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말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인데,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큰 그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저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에 있는 죄악 세력들, 이 세상 세력들을 이걸 제어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 이건 참 거룩한 겁니다. 아주 그 의로운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서원은 사실은 구약시대 서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서원, 온전한 서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가? 여기 오늘 서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처녀, 또 결혼한 후에 남편을 맞은 후에 서원한 그런 아내, 전부 여자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3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게 이 아버지 밑에 있는 처녀가 이렇게 내가 서원한다, 또 이렇게 서약하겠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아비가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해라. 그런데 그 서원과 마음을 듣는 날에, 그 아비가 그걸 듣는 날에 허락질 않아요. 그 지키는 것을 허락질 않으세요. 그러면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비가 허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서원에 대한 지키지 않아도 그걸 사하신다. 또 여기 두 번째, 남편 맞은 부인이 아내가 서원을 행하기로 했다. 남편이 듣는 날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지키는데, 근데 남편이 그걸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 때문에 벌 받지 않는다. 남편이 그렇게 하면 사해준다. 여러분, 이게 허락지 않으면 사해준다. 아버지가 딸을 사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사해주는 말을 그 뒤에 보시면은 민수기 30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서원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을 어긴 불순종한 그 벌을 남편이 대신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 그 모든 영, 혼, 몸, 영혼과 그 모든 것이 죽어버렸어요. 영은 즉각 죽어버렸고 혼은 부패해가고 시간 안에서 그 죽음이 점점 나타나는 거죠. 몸은 그 죽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덜커덕 이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먹는 순간 벌써 온 전체 존재가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에베소 2장 1절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속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악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도 그 죽음이 자꾸 피어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더러운 것들, 이 속에 두려움, 염려,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점점 피어나오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이 밖으로 다 퍼질 때, 나타날 때, 숨이. 그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사는 동안에 그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의 슬픔, 괴로움, 그 고통,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죽음의 결과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죠.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자손이 와서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리스도죠. 그 오기 전에 먼저 율법이 왔습니다. 이걸 지켜라. 이걸 지키면 산다. 거룩한 계명과 말씀과 그 모든 법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행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할 거예요. 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걸 주신 목적은 너 죄인임을, 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존재 자체가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 있다.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고서 이걸 지켜라 그렇게 던져놓고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다 범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다 이 율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무효로 만드신 거예요. 뭘로? 그 율법을 주신 수여자가 곧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 율법을 대신 율법의 심판, 율법의 그 형벌, 그걸 대신 다 형벌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젠 그 모든 죄가 율법이 내가 받아야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류가 모든 이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섭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가 되신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는 날 성령이,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셨구나.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건지신, 그게 여기 5절에 그러나 그 아비가 그걸 듣는 날에 그 율법을 주셔서 지켜보니까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허락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도 다 심판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 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걸로 허락지 않고 본인이 오셔서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여러분 돼지 점령는 열매로 배를
굶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데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까? 멀리서 누가 보고 먼저 달려오냐면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떠났던 모든 죄들을 그거 이미 뭐예요? 그 마음 속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까? 다 용서하신 겁니다. 율법의 심판을 이제 아버지가 재물을 얻은 거예요. 속재물을.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젠 심판을 허락지 않아. 영원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좀 삼아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 아들,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일 좋은 옷, 의롭다 하시고, 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락질 끼우고, 약속의 성령을 인치셔서 성령이 선물로 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겨. 그 삶에 이젠 영원한 양심에 가책받은 모든 죄에 대한 자유, 평안.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 잡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죠. 죽으심,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와진 놀라운 은혜, 화목함, 아버지와 이제 하나 된 입 맞추는, 입을 맞췄잖아요. 용서해 준다는 표시예요. 평안해라. 유대인들이 인사 나눌 때 샬롬 그러고서 입을 맞춰요. 그게 풍습이 돼가지고 서양 이제 이 백인들도 뭐냐면 입을 맞춥니다. 하면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한 번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쪽쪽쪽쪽 막 뭐 헤어질 때 말 때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맞춰요. 야, 나 널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알아듣는 건데 쪽쪽 맞추고 입 맞추고 넌 나의 이제 아들이다. 나 용서한다. 너 무슨 죄든지 용서한다 그 말.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심판, 모든 형벌, 질병, 고통 다 주님이 가져가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용서하시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 뭐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잃었던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모든 것들, 너에 대한 너의 의무, 너에 대한 그 율법 거룩함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심판인데, 서원을 어기면 심판인데, 그 모든 죄, 그 모든 형벌 내게로 돌려라. 아비가 허락지 아니했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 남편이 그걸 허락지 않았은즉 남편이 들은 지 얼마에 그걸 무효케 하면 그 아내가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조그만 죄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여러분, 영원히 옮겨졌습니다. 죄악을 미가서 7장에는 보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걸 뭐예요?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영원히 기억지 않으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예요. 이젠 참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전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날 지키시는 분이요, 나를 참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여자 처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서원한 내용인데,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남편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이제 시간 되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오늘 거듭난 교회,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여자예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남자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는 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남편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여자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여자입니다. 오늘 여기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 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여자 아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여자 시대인데 그러면은 여자면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면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는 남편은 누가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는 겁니다. 그 남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아까 고린도 11장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누구 배필로? 남편의 배필로 돕는 자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남자가 주인이에요? 여자가 주인이에요? 네, 오늘 가셔서 야, 내 남편이 내 주인이라고 그랬어.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남편이시요 주인이세요. 여자도 예수님이 남편이 주인이고 남자분들 형제분들도 예수님이 남편이요 주인이세요. 이분만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창조자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시고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되신 주님을 잘 순종할 때 이분만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참 하나님의 영광 충만함이 임재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심령, 내 가정, 내 삶에 그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이게 주님을 내가 이 죄사함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셨는데도 아직도 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의 생명입니다. 사탄이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그 생명, 너가 주인이다, 너 하나님이야.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지키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히 예수가 여러분 가족의 심령과 삶과 가정을 충만히 채우지를 못해요. 그 남편이 여기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하려는 세약을, 이 율법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이게 뭐야?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또 선악과의 생명이 이 자아가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인 삶을 사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그 남편이에요. 예수가 남편. 로마서 7장의 1절에 3절에 보면 뭐예요? 율법이 남편이 된 사람. 이게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도 내가 내 삶을 내가 주관해. 내가 주인이야. 이걸 내가 이끌어 가야 돼.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내 삶을 모두 내가 그걸 주인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한은 그건 계속 어둠, 죽음, 실망, 이 육이 지배합니다. 이 사탄이, 이 선악과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경솔이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7절에 그 남편이 그걸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소원을 행할 것이요 마음을 제하려는 세약을 지킬 것이니라. 예. 막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계획하고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한번 네가 해봐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야곱처럼 꾀를 해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1장에 보니까는 리브가가 그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둘이 막 싸웠잖아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둘이 왜 이렇게 막 사이좋지 싸우나. 그러고선 하나님께 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누구죠?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민족, 이 야곱이 이 에서를 정복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장자의 특권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광, 기업을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기로 계획 세우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악을 알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내가 장자로 기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기업을, 영광을 그걸 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셨어요, 이미.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업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형이 먼저 장자 우선권이니까 유대인들 잘못하면 저 형이 장자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써가지고서 야 그거 팔라. 목마르다. 이거 좀 팔아라. 장자 거를 내게 넘겨라. 그 형도 속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예요? 축복해 준다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도 또 속이고
그 전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꾀예요? 자기 선악과의 생명, 자에서 나온 거예요. 자로 사는 사람, 이 속에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남편을 주님으로 모시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당해 골탕을 먹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서 20년 동안 방랑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야, 야곱아, 저기 너 형이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몇 달만 있어라. 몇 달이 뭐예요? 영영 얼굴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20년 동안을. 거기서 그것도 또, 예? 아내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보다 더 단수가 높아. 한 5단쯤 되는데 이 라반 외삼촌 한 8단, 9단쯤 돼. 10번이나 품삯을 쏘기고 맨날 쏘가 넘어가는 거야. 아내 하나 얻으려다가 20년을 그것도 또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부인들이 그냥 하나도 이건 참 죽을 지경인데 동서남북에서 막 싸워요. 막 이렇게 애워싸요. 골 다 빠졌을 거야 아마. 자,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름과 내 힘으로 경솔이 나서서 하와가 그랬잖아요. 야, 뱀이 와서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냐? 그럼 남편, 이건 난 잘 못 들었어. 내가 직접 듣지 않아서 잘 몰라. 그럼 남편한테 남편한테 얘기해 가야 되는데 불쑥 경솔이 나서 가지고 뭐예요? 그건 먹으면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힘에 남편 뒤에 숨어야 되는데 이 주제는 앞으로 경솔하게 나선 거예요. 내가 지켜. 이건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내 자녀 내가 책임져. 내 형제 내가 책임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수가 거기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뱀이 이거 됐다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건 네가 시기해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더라 나무인지라. 이 사탄의 그냥 독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네? 요즘 마약하는 사람, 저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거 마약도 한 가지만 안 해. 한 가지 접하면 뭐예요? 무슨 대마초인가? 대마초 하면 뭐 하고 또 뭐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완전히 점령당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참 감사한 거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이 독립 여기 보십시오. 경솔이 말했는데 무효를 시키는데 우리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9절. 그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이혼당한 여자도 남편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 없는 독립.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생명은 여러분과 제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독립된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요. 남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그늘에 보호 있지 않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기가 지켜야 돼. 이게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삶이, 저도 가만히 그 수십 년 전에 주님을 만난 후로 그 지내온 삶을 이번 또 특히 코로나 같은 때 조용히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을 남편 삼고 완전히 믿고 따른 시간 그게 짧아. 전부 뭐예요? 자행자재한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걸 노력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병이, 그러니까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너무 그 목사들이 다 머리가 전부 내가 로마 7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걸 책임져야지. 고아, 과부 이 심령이 되면 여러분과 영적으로 그런 위치에 서면은 내가 전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날 책임질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요한복음 14장에 집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자로, 목자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끌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시편 22장 얘기한 다음에 그 예수님 죽음과 부활 후에 간증이 23편이잖아요. 여호와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십자가에 죽으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죽으신다가 나의 모든 형벌 받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저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와, 바로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내가 푸를 꼴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목장 그 울타리 집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오정에 물가 쉴 만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누이시며, 수동태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성취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찾고 해서 뭘 이뤄놓고 보면은 전부 뭐예요? 다 이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얼마나 많이 이런 압박, 괴로움, 환난, 시험이 오면 낙심해요.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삶 속에 어떤 질병이, 고통이, 사업이 망해 실패하고 하면 얼마나 이 속에 낙담이, 어둠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불평이 막 불만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영혼을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시고 피어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메마른 땅과 같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그 뼈들 같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광활한 그런 땅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자기 이름을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탄이 막 사자처럼 울부짖고 다니면서 우리 심령을 막 시험하고 위협하고, 이런저런 불행, 이런저런 이별, 죽음,
이런 질병, 이런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절망 속에 우울증이 오게 하고, 예? 이 영원한 구덩이 속에 자꾸 가두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걸 누구보다 경험한 분이 다윗이잖아요.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녔잖아요. 예? 그 유다 광야의 굴 속에, 예? 이 광야, 이 굴 속에 숨었으면 또 쫓아오고 사울 왕이 또 도망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또 거기 쫓아오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장 종이와 같다.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에 항상 두려움, 위험, 거의 벽도 간 사이에 선 사람처럼, 아주 그 절벽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위험한 시험 이 10여 년 겪으면서 그런 고통, 절망 완전히 빠지면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모든 짐을, 내 모든 질병, 죄악, 허물,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맬 때, 그리고 구덩이에 이 원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대신 방패가 되셔서 싸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내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 생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때는 막 끌어내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요셉처럼 구덩이의 어둠 속에 빠뜨리는데,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야,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빛이 우리를 쫙 비추는데 내 모습을 먼저 봐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해주고 오른손으로 잡고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놀라운 도구,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너를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살 것이다.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그 백성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시편 22장 보니까 시편 22장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 한번 12절, 시편 2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이끌어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기 예수님 지금 아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 서기관들이 전부 조롱하고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모든 뼈들이 막 다 얼그러졌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에 이 뼈들이 셀 수 있다. 붉어져가지고. 그 굉장히 얼마나 큰 고통에, 여러분 뼈 하나 부러져도 이 뼈 하나 위골돼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뼈가 부러졌다. 위골됐다.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녹았으며 완전한 무기력, 연약함. 그리고 뭐예요? 밑에서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아마 나 같았으면 약이 올라서라도 이거 한번 내려갔다 또 올라와야 돼. 확 내려가서 한 번씩 치고 그러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불뚝 일어났을 것 같아요. 주님은 잠잠한 양같이 전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조롱하고 회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든 음성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 얼마나 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고난 받으실 때 여러분 참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 고통, 괴로움 많이 겪고 질병을 알아요. 우리 사람이 이 마음의 고통, 그 몸의 질병,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질병, 고통을 그 모두 다 혼자 그 몸에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주님은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이 내려갑니까?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난 옳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무런 내가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억울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분 주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그런 그 어려움, 시험, 억울함, 고통, 실패, 이 모든 것을 당하는 것은 조롱과 멸시를, 비방을 당한 즉 후욕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를 당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여기셔서 누구와 같은 대우를 하시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벌레요, 아무런 내 속엔 힘이 없구나. 내가 이거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 무기력한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봐. 그 밟으면 그냥 꿈틀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도 대항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억울한 일, 이런저런 비방을 당해도 마땅하다. 그런 보다 더 악한 죄인 내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면 여러분, 죄는 뭐예요? 불에 태우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죄는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탈, 그 불에 다 태워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선악과의 생명,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남편 필요 없어, 아버지 보호 필요 없다. 그와 같이, 그런 과부같이 그런 심령으로 내가 살아가는 생명, 내 자아의 생명, 이 모든 것이 번제 불에 태워지는 죄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깨어지면, 내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고, 거기에 어떤 때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 말씀 붙잡고, 이거 내가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점점 주님의 죽음 속에 죄가 되고, 죽음 속에 내 자아가 깨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생수강같이 흘러 넘칠 거예요. 놀라운 찬송이, 놀라운 기쁨이, 승리의 노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던 모든 문제들, 염려, 근심, 주님이 이걸 다 가져가 주셨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런 비난, 이런 어떤 비판, 이거 받아야 마땅하다. 이거 죄인이야, 내가 죽어.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 이 점점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그런 길로 날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영광,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그 삶은 이제 내가 나를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요 나의 주인이요, 그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점점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그렇게 간증했어요. 모든 것 주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그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놀라운 영생을, 천국을 그 속에 전해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 멀리 아담 안에서 주님을 불순종하고 떠나 거역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들, 아버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남편, 내 이 배물 사탄을 내 마음속에, 이 선악과의 생명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죽음 속에 이 참 무서운 이런 불행 속에 방황하고 방랑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영원한 예수의 피로 값싸고 잡주고 사셔서 아들로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주님의 생명, 이 생명 과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교통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놀라운 간증이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온전히 충만히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